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안하셨죠? 이제 드디어 욥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38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제 욥과 하나님의 역할이 바뀌죠. 지금까지는 욥이 질문했고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분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고 욥이 대답해야 되는 위치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욥기 38장, 39장을 보시면 모두가 다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중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바다가 왜 육지를 넘어오지 않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사계절이 왜 생기는지, 얼음이 오는 원리를 네가 아는지, 별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생명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새는 왜 날개가 있고 말은 그렇게 힘차게 달리는지 인간이 네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대답을 요구하시자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4절부터 6절이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는 창조 세계의 장관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욥은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이 창조주의 시각으로 보는 우주 중심적 세계관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 중심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새로운 깨달음이 욥에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욥이 회복되면서 욥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되죠. 결론적으로 욥기 전체가 주는 주된 메시지는 고통입니다. 근데 그 고통이 헤아릴 수 없는 신비라는 사실입니다. 신비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 속에 우리의 삶과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께도 뜻밖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뜻밖의 일을 뜻 안의 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보시면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고백이죠. 그렇게 보면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보았기 때문에 남에게 모진 말과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당한 고난을 통해 남의 아픔도 헤아려 볼 수 있는 공감의 영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삶의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고난이 유익이 되는 거죠.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죠. 이 고난을 욥기서를 읽으며 함께 해결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9장부터 42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제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지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제40장. 여호와께서 또 요백에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희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제41장.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네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네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네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네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내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쉼이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꽃 불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랫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지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제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나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여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저의 가정과 자녀가 평생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전도자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제가 먼저 이 복음에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발견한 놀라운 평강이 내 삶에 넘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이 기쁨을 즐거운 마음으로 마땅히 전하게 되는 은총을 부어주옵소서. 자녀의 삶과 말과 행동이 곧 전도가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녀를 처음 만나는 사람들까지도 그의 안에 넘치는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강을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자녀가 부족한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죄인된 자녀의 허물은 감추시고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구원의 복된 소식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자녀의 전도가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자녀의 심령에 잘 박힌 못처럼 든든히 심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권위 있게 전하게 하시며 복음 전하는 자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일평생 의지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전도할 때에 낭망치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용기 있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수고를 신실하게 감당하면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늘 기쁘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자녀와 후손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는 가문으로 자리 잡게 하옵소서. 또한 그 복과 은혜를 지금 전도자로 사는 저와 자녀의 삶에도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